여러분 MZ 요즘에 유행하죠. MZ 세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여기저기서 미디어 매체들에서 많이 들리는 요즘에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을 혹시 아시나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물건의 소유보다는 요즘에 당근마켓 이런 거 아시죠? 중고시장이나 렌탈을 좀 주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상품의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해서 경험에 좀 소비를 하는 세대, 이것을 MZ세대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MZ세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요즘에 그냥 20대들의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이 MZ세대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요, MZ세대의 이 나이대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또 Z세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첫자인 M자와 Z세대의 그 첫자인 G자를 따서 합쳐서 두 세대를 합쳐서 MZ세대다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Z세대는요, 현재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를 아우르는 용어이고,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전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이전 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MZ세대가 요즘 유행하긴 했는데, MZ세대 이전에 가장 많이 알려진 세대가 혹시 어떤 세대인지 아십니까? 베이비붐 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교과서에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세대는요,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출생률이 늘어나면서 그때 태어난 세대를 말하죠. 시기적으로 이제 6.25 이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이때 한 해에 태어난 출생아의 수가요,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100만 명 해도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요즘에 저출산 시대다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거의 최저를 찍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요, 25만 명이 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랑 비교를 하면 이제 4배가 줄어든 거죠. 4배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 베이비붐 세대는요, 또 전쟁 이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태어난 세대니까 이 무너져버린 나라를 재건하고 나라 경제를 일으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세대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정보화 사회로 계속해서 이제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했잖아요.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베이비붐 세대는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는구나, 능력주의 사회를 실제적으로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나이가 너무 들어버려서 이미 성장의 가능성이 적은 나에게 투자하기보다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나의 자녀, 나의 소중한 자녀에게 열심히 또 투자하고, 그래서 교육에 강하게 집착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대학 진학률이 최고로 높은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간단하게 몇몇 세대들의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대별로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공감이 안 돼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죠. 세대마다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대 차이는 있을 것이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자녀 세대들도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공감하지 못하죠.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 세대들도요, 부모 세대가 되면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와 MZ 세대 간에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도, 구세대와 신세대 간에도 계속해서 서로 이해하기 어렵고 공감하기 어려운 세대 차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가 반드시 공유를 하고 모든 세대가 반드시 기억하고자 애써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의 세대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를 넘어서 MZ 세대를 넘어서 믿음의 세대가 가져야 할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세대는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주인에게 위임받았다라고 해서 위탁관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게 되죠. 그리고 주인에게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명 중에요, 어떤 종들도 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서 사 먹거나 내가 사고 싶은 땅을 사거나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가 이 달란트 적어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정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주인의 달란트를 잠시 내가 이거 잠깐 맡고 있는 거지 라는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왜 나에게만, 저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나에게는 적게 줍니까 하면서 굳이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이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주인이 맡기고 떠나간 이 달란트도,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새롭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될 이 달란트도 결국에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 오늘 또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실 때 저희가 짜지 않았는데 또 그런 기도를 해주셨죠.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지기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요,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내가 받은 모든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여기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꽉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 개념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왜 쉽지 않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청지기임을 진짜 인정하고 주인의 뜻대로 정말로 살아가려면 그 전에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누구보다 청지기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셨죠. 능력을 가지고도요, 자기 욕망을 채우지 않으셨고, 명예를 충분히 가지고 계셨지만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로 살아가셨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마귀는 금식 중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는 이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유혹을 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렇게 했죠. 둘째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했고, 셋째로 하나님 대신에 이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온 천하에 대신 관심을 가지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부인 밖에는 없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넘어서야만 청지기로서,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시험 때도, 선악과 사건 때도 이게 너무나 예수님의 시험과 닮아 있습니다.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요,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던 방식과 너무나 닮아 있죠. 먹음직도 하고, 곧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탐스럽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자극합니다. 이 시험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신 나의 뜻을 성취하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고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시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보다 앞선 첫 번째 사람 아담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만 했고, 예수님도 청지기자 사명자로서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넘어서야만 청지기로서, 비로소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우리는 부정으로 긍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정으로 긍정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참아야 돼, 자기 부인이죠. 참아야 돼, 이거 안 돼, 하면 안 돼, 이거에 자기 부인으로 이거 하고 싶다, 나의 욕망을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냥 참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더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 애초에 나는 안 돼, 나는 글러먹었어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지점에서, 막혀버린 것 같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욕망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정으로 긍정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긍정으로 더 작은 긍정을 충분히 생각 안 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푹 잠겨서 평생토록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청지기로 우리가 말씀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려면 주인을 더욱 사랑하고 주인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라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더 복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더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청지기로 살아가실 수 있고 그래야 더욱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둘째로 믿음의 세대는 착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고 나서 이제 나아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서 2달란트와 또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뭐라고 칭찬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잘 아시다시피 땅속에 그 달란트를 고스란히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그대로 주인이 돌아오니까 땅 파가지고 그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줬어요.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게으르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부지런하다입니다. 맞습니다. 부지런하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야기에서 이 주인은 종들을 너 진짜 부지런하다 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죠? 너 진짜 착하다, 너 진짜 충성되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들이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를 했어요. 이윤을 남겨왔는데 이윤이 100%예요. 2배입니다. 그러니까 2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원금을 또 가지고 온 거죠. 만약에 제가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었다면 이 종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자네는 정말로 유능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구만 하고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은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책망은 악하고 게으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맡겨준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땅에 잘 묻어뒀어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잘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줬어요. 처음 그대로 잃지 않고 돌려줬어요. 그게 그렇게 악한 걸까요? 게으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악할까요? 그게 그렇게 악한 일인가요? 귀한 달란트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아무것도 못 돌려주면 어떡해요? 잃어버릴까봐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땅 속에 묻어둔 그 행동이 게으르다를 넘어서 진짜 악하구나라고 비난을 받을 만한 나쁜 일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 그림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죄가 그렇죠.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죄가 그렇죠. 주인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서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주인의 뜻과 이것을 맡긴 의지조차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로 땅에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그 종에게 너 정말로 악해, 너 정말 악하구나 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겨온 종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렸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다, 유능하다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접근이죠. 부지런하다, 유능하다는 그게 아니라 너 정말 착해, 너 정말 내 말을, 이걸 맡긴 나의 마음을 잘 알아듣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너 정말 착하구나, 너 정말 충성되구나 하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판단은 내가 선과 악을 나누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분별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누신 선과 악을 내가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이걸 맡기고 떠나갔잖아요. 맡겼을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나한테 주고 가는 건지 그 마음을요 전혀 분별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인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죠? 굳은 사람. 이 말씀 뜻이 결국에 지독한 사람인 거거든요. 지독한 사람이라고, 이거는 주인의 생각이 아니죠.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입니다. 스스로 주인을 지독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판단을 한 그대로 행동에 옮겨요. 25절을 보시면 실제로 판단을 한 그대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땅에 감춘 거죠. 그는 분별이 아니라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너 정말 악하구나 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분별이 아닌 판단을 하자 그가 주인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뭐 장사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사 잘해서가 아니라, 유능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잘 분별했기 때문에 착한 것이고, 주인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충성됐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게으름의 반대인 바쁨이 아닙니다. 주인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착함과 그 뜻에 순종하는 충성을 바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착함과 그 뜻에 잘 순종하는 충성을 바라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사가 아니죠. 지금 얼마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종이 되어서 얼마나 귀를 잘 기울이고 있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있고 충성된 태도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인이 종에게 달하시는 청지기의 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능력이 작아서요, 제가요 가진 게 없어서요, 제가 건강이 없어서요, 이렇게 내가 없는 것, 결핍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겨온 종만큼 우리에게도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믿음의 사람은 갈수록 풍족해지는 사람입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착하다, 충성되다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인은요, 말로만 하는 칭찬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달란트를 충성된 그 사람에게 또 넘치게 맡기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욱더 풍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요, 마치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접근을 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긴다, 이게 듣기에는 되게 좋잖아요. 이게 과연 정말로 좋은 일입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그래봤자 이거 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란트를 더 많이 맡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라 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달란트 더 풍족해져 봤자 그럼 나한텐 좋을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청지기의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서 졸업해서, 청지기에서 독립해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버리면 안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이제 성경을 막 처음 읽는 분이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죽도록 일만 하라 라고 말하고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여라 라고 이 즐거움의 자리로, 잔치자리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주인이 혼자서만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함께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풍성되게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진 풍성함을 착하고 충성된 종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이 함께 살펴본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맡기는 달란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인생도,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내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얼마나 많이들 그럽니까? 내가 내 인생으로 주인이 되어서 흥청망청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가장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님을 또 한 번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초청하시죠. 내가 너의 인생을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간섭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간섭, 방해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대신에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도 주인의 풍성한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달란트의 비유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또 바쁘게 만들어서 마음껏 부려먹으려는, 실컷 부려먹으려는 악덕 주인과 이 고통당하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고, 그 기쁜 길을 너도 나와 함께 가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손 내미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요, 쭉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 갈수록요, 이상하게요, 갈수록 세대가 악해진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세대가 악해지는 증거로요, 갈수록 내가 점점 더 소중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소중해질 때 지금 얼마나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정신병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소중해질 때 내가 너무나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때 사실은 저도 이제 사회 현상이 다 증거하고 있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해질 때 내가 최고로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죄인이 됩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해져 버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울 것 같아요. 내 주도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니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함께 누리고 나누게 되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된 소식을 잘 깨달으셔서 더 깊이, 더 넓게 누리시게 되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